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살아가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아주 중요하죠. 지팡이는 뭐죠? 내가 힘을 의지할 수 있는 힘 말하고, 막대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해초를 떼주는 겁니다. 매를 때.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데 따라 달라요. 그래서 지팡이가 나의 길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고, 막대기는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끌어들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외로운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할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탱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다양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도 다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인 블레셋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애국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블레셋 적국이죠. 애국 적국이죠. 근데 그걸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채찍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준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따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맺는 말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 현상을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태양을 머물게 하시거나 비가 오지 않게 하시거나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폭풍이 이는 것도, 이번에 미국에서 허리케인으로 굉장한 큰 피해를 봤죠. 아주 엄청나게 큰 피해. 자동차가 막 날아가고, 그랬죠. 집이 통째로 날아가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세상에 원자폭탄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그 바람을 갖다가 내려쳐버리니까 그냥 다 없어져요. 그러다가 비까지 오니까 다 잠겨가지고 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런 일들이 다, 물론 사람이니까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가. 자,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본 것은 뭘 찾게 됐죠, 거기서? 이건 참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 하천의 떡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지. 준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자, 우리 몸에 병이 들어요. 병이 들면 병들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우리 몸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약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몸 스스로도 그거 싸우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다 이겼어요. 스스로 다. 6.25 때는 명장이 터져가지고 그 불 속에 숨어 있는데 명장이 터졌어요. 명장이 터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그걸 그냥 참으니까 그냥 나중에는 배 전체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뭐 죽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싹 나서버렸어요. 싹 나서. 다 나서 다 아무렇게 이게 자연적인 치유를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 몸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기기묘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몸이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솜씨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머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그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을 머물러라 그러니까 머물렀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모든 자연현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들,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구할 때 그께서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 섭리다. 섭리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과정. 그래서 그걸 경륜이라고 말하죠. 경륜. 경륜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역사를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섭리는 그것을 이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여 더 큰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나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더 가깝죠? 자, 아버지에게도 내 아버지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 하는 것보다 더 가깝죠? 그렇죠? 그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울 말씀이 있어요. 같이 외울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그 주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을 보호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랬어요. 자,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알려주십니다. 통치 하나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합력은 하나가 어떤 환경이라도 그걸 통치권에서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요? 선을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섭리한다는 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게 섭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죠. 그렇지만 세월이 가고 나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려고 애쓰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열어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도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볼 것도 생각되던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손해가 된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했죠. 취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또 그걸 귀하게 여길 때도 있고 또 천대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거는 중요했는데 그게 다음에는 또 필요 없는 것이 되고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나중에 또 그걸 주워다 다시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도 봐요. 유행도 바지 하나 만들어서 그 유행하면 그게 그냥 한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몇 년 있다 보면 또 다시 그게 돌아와. 그런 일이 있던 것 같이 우리 인간은 다시 그걸 되지고 가고 또 되지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데 유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한 것 같은데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는 것을 운 또는 재수가 좋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고 했죠. 자,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 섭리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기능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섭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혜와 권능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또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실패한 게 뭐죠?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잠깐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죽는 것도 어떻게 꽉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 그렇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탐스럽게 보이고 또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또 보니까 그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죄악에 빠진 거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쩔 때는 뭐가 될텐데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건강한 것 같은데 병들고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은 멀쩡한데 그냥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가 선조들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때 그걸 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먹게 된 것도 그런 말 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럼 선악과를 안 만들어놨으면 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더 있어요? 생명과도 있어요. 생명과. 그 생명과를 얼른 먹어버려서 괜찮은데 이 사람은 무지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과가 뭘로 나타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그 에덴 동산을 다 쫓겨났으니까 생명과도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생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죽을 형편에 처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섭리와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실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나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제비 뽑는 것은 운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비 뽑는 거. 제비 뽑는 거, 참 제비 뽑는 거 잘 안 돼요. 저도 제비 뽑아보면 거 참 잘 안 걸리더라고.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뽑아봐요. 제비, 이거 아주 참, 그게 섭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원래 성경에는 제비 뽑기가 원칙이에요. 뭘 세운다, 총회장을 세운다. 그러면 투표하지 말고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는.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자, 후보자가 3사람 나왔어요. 그럼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공평하게. 싸움도 안 하고. 그럼 그렇다고 나를 찍어주세요 말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내가 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안 해요. 또 막 편가르기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그게 어디요? 어디나 마찬가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근데 그 일을 완성시키고 그 일을 해나가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자, 마태복음 10장 29, 30절 같이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대요.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누구든지 자기 머리카락 세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무도 못 세요. 왜요? 셀 수가 없어요. 그 세려고 그러면 그거 다 뽑아야지 세지. 그거 어떻게 세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세고 계시대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 자, 조금 더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봅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거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무슨 말이죠? 25절부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거기 보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들에 피는 꽃,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은 입지 못했다. 자,
솔로몬이 전부 후만 복을 누렸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전부 후만 복을 누렸지만 그들 휴대폰 없었어요. 그죠? 그때 전화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부 후만 영화를 누리는 왕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로 봐서는 아주 굉장한 일이죠. 예, 그런데 그 옷 입는 것까지도 최고로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풀보다 들에 피는 꽃보다 더 못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47편 9절 같이 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보여. 들짐승에게도 먹을 것 주시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신 섭리다. 그래서 들풀에게도 관심 갖고 들짐승 까마귀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또 50장 20절 나왔는데 같이 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시고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셨나 볼까요? 같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괘씸하죠. 왜요? 동생을 그냥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그랬는데 또 그걸 또 그래도 죽이려고 하니까 좀 쌈스러워가지고 그걸 또 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노예로 팔려먹잖아요. 노예로 팔려먹어. 팔려먹었는데 종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또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도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형들에게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섭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고 그 뜻을 이뤄가는 데 쓰임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신학적 해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방법에 있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상섭리고 다른 하나는 비상섭리입니다. 통상섭리는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섭리이고 비상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넘어서 이루시는 결과로 그것을 이전이나 기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섭리의 한 방법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것, 특별한 것, 이걸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 통상섭리 일반적인 것, 비상섭리는 특별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섭리. 예, 그러나 세상 사람은 뭐예요? 그건 일반 은총.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주는 것은 뭐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런 것들. 자연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일반 은총, 일반 은총. 그건 이제 통상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비상섭리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더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적이나 기적 이런 것을 베풀어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특별한 특별성.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역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편 95편 3절과 디모데전서 6장 16절인데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직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역사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권종수 권사인가? 저분이 지금 뭐 장로 됐고 암 전문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헬멧으로 막 따졌대요. 당신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랬대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암이 걸린 사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가지고 암 전문 의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얼마나 그 고통 걸릴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전문가, 암 전문가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계획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95편 3절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그랬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또 뭐라고 할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저 북쪽에서 원자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 놨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아무리 원자탄이 힘세고 무서워도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아무리 아직 젊지만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거 그냥 싹 끌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돌봐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긴 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일단 신학적 해설은 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에는 보존과 협력 그리고 통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보존, 협력, 통치. 자, 보존은 창조한 모든 것을 창조 당시의 가치와 특성과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협력은 자연의 힘이나 인간의 의지력 등을 통해서 그것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존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걸 말할 때 그 특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협력은 그것이 다른,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협력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통치. 통치는 우주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보존과 협력과 통치 동력자로서 가장 귀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